항상 샬롬으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양옆으로 샬롬 축복 인사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 못 오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다.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뜻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도 좋지만 멀리 찾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는 범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고 성공할 땐 다 감사를 해요. 아이고 취직했다, 아이고 돈 벌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잘 봤다. 그런데요, 안 되고 실패할 땐 감사가 없어요. 아이고 또 떨어졌어, 아이고 직장이 잘렸대,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감사는요, 범사에 할 수 있을 때 그 감사가 진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가 잘 안 돼. 지금 상반기 지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감사 제목이 없는 분들, 여러분 오늘 진짜 감사가 없나요? 저는 감사가 안 나올 때마다 읽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후 19개월에 내 촉수막염이 걸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헬렌 켈러잖아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그의 평생 소원은 3일만 보여주세요. 며칠만? 그래서 그게 책이 나왔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저는 뭐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제목만 읽어도요, 야, 나는 3일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3일을 그렇게도 보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이니 뭔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딴 거 없어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싶고, 저녁에 뜨는 별을 보고 싶고, 꽃을 보고 싶고. 저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활기차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대. 며칠 동안, 3일 동안이라도. 그리고 만약에 3일 동안 이것을 보게 해주신다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겠다. 그런데요, 결국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역경 속에서 결국은 이 장애를 고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보다도 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준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역경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역경 때문에 참 감사를 깨닫게 된 한 나병 환자가 소개됩니다. 그는 이 역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신앙이, 감사가 신앙의 열매라면, 여러분 오늘 상반기를 마친 7월의 첫 주에 진짜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참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이 감사의 3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고백이 담겨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을 추적해서 시간별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나이도 정확히 나오는 그 서신, 복음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승천할 기약에 가까웠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이 말이 왜 익숙하지 않느냐?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표현이 좀 어긋나요.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는 밑에 저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려고 내려가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가려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본문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미 예루살렘 근처까지 갔다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되돌아오신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한번 제가 확인을 더 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지금 17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9장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단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누가복음 9장부터 한 19장, 20장까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게 일직선으로 여행문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승천할 기약에 가까워서 출발했다는 얘기. 이제 다시는 갈릴리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테니 제자들아 가서 나 좀 맞이해달라고 해라 해서 사마리아 먼저 갔어요. 9장에.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봤다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서로 살이 안 좋잖아. 너희들이 우리 그렇게 무시했잖아. 예수도 유대인이야, 못 들어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결국 사마리아에 못 들어가고 지나서 가버렸어요. 이게 9장이고 그 17장이면요 한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왔다가 이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로 들어갔으니 누구 때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사람들 때문에 갔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신 것 같죠?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도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왔고 북설 꾸며기 와서 등록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보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아무도 만나주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지나가시말 기다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님 마음도 불편했어요. 나병 환자들한테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이 목표였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면 누군가 베드로가 가서 전도하겠자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누가 걸려요?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만날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배 속에서는요
은혜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들여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뺏겨서 오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가 돼야 된다. 감사. 이것이 진짜 은혜다.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다. 오늘 북소를 꿈에게 온 곳이 은혜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은혜다. 이 감사가 시작될 때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의 열매로 주신 것인데요. 두 번째, 이 감사가 진정한 신앙의 증거가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죄인의 고백. 자, 은혜 없이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처음에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오게 해달라고 말도 못해.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싫다고 하는 분은 안 가요. 근데요,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니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병이 죄로부터 온 결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당신 필요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또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 한마디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린 게 얼마고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데 어떻게 6월 되는 동안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마음의 불평을 갖고 있으면은요 은혜가 임할래도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셨나요? 소록도는요 나병 환자촌이에요. 저 남쪽에 있는데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지금도 그 충격이 잊혀지지 않아요. 소록도에 가서 성도들 만났는데요, 예배드리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만났는데요, 코가 없어요. 눈이 안 보여요. 코와 입이 없어요. 그냥 연결이 돼 버렸어요. 악수하려니 손이 없어요.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다가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요, 저희 그때 청년 때 갔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갔는지 이들을 사랑하러 가고 이들을 섬기러 갔으니, 자 지금부터 이분들은 거둘 수 없으니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분들은 이제 들고 가자 해서 탁 들고 이제 안고 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가 그때 놀란 게 뭐냐면은 진짜 예배가 그날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분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는지요. 그 교회 예배당이 부흥회가 따로 없어요. 정말 저는 그때 두 가지 충격. 이렇게 어떻게 저런 몸으로 살아가나. 정말 그 모습을, 나병 환자의 그 끔찍한 저주와 같은 형벌이구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나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었는가? 그런 어떤 그 자책이 또 있고 회개가 돼가지고 그날 이후 제 예배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졸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배 빠지지도 않고 늦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 몸을 가지고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 인도해 주는 게 그게 너무 고맙다고, 그분이요 우리가 와서 1년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분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당당하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당연히 은혜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의 어떤 복을 주셔야 되고 이런 태도는요 절대로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나병 죄 때문입니다.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주여 고쳐달라는 말도 보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은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저는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구원은 내 힘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받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사마리아 가자고 했어요. 천국 복음 전하겠어요. 다 거부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 있구나. 나는 이들의 죄인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이지 병고치러 온 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들의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중 어떤 고통의 문제, 역경의 상황이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담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하반기의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신앙의 열매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려면 자, 이 감사가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고백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영광의 고백입니다. 자, 감사의 열매로 시작.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키워드라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제부터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은혜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죄인의 고백, 나는 죄인이야.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야. 세 번째, 영광의 고백.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감사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에게 영광 돌리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나병 환자와 1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거의 도착했을 텐데 얘들아 다시 가자 해서 나병 환자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만나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환자들을 고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9장, 10장을 볼 때 8장, 9장을 볼 때 대부분 나병 환자나 중풍반은 그 자리에서 안수로 고치든지 말씀으로 고치든지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참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내적인 음소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깊은 데에 던져야 되고 어떤 때는 오른쪽에 던져야 되고 어떤 때는 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어야 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요. 자, 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느냐? 오늘 지금 감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테스트. 진짜 믿음이 있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긴 다 왔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반기에 기적의 역사를 여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여러분의 매출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망가졌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에게 왜 가라겠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 믿음이 테스트인데요. 자,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나병 자가 정결하게 하려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레위기의 법상 나병 자는 저주받은 형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 그 나병의 깨끗함을 선포해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 설교가 편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걸리면 어디에 격리돼요? 병원에 격리되죠. 근데 의사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해야 풀려납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 걸리면 일단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못 옵니다. 저 격리 수용소,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는 격리 수용소에서 갇혀서 평생 못 나옵니다. 언제 나올 수 있어? 나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네 나은 것을 증명해보자 해서 제사장이 다 검사해가지고 나았으면요, 지금부터 머리와 옷을 다 벗기고 머리 깎고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제물, 소제 이거 다 가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잡는 피로 몸에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깨끗하게 나았다 하고 집에 보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레위기는 다 나은 사람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제사장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나은 상태에서 갔습니까? 낫기 전에 보냈습니까? 아직 나병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라고 해요. 그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겠으니 나을 줄 믿고 가야지.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이 이러겠죠. 뭐야? 예수님은 뭐 만나면 다 고쳐주신다니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에이 진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보라고 했으니 한번 가보자고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 불평, 서운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마리아 이 역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자마자 그래,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라고 했으니까 나을 줄 믿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9명도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으니까 믿고 가다 보니 나았어요. 맞아요? 아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되려면 그 감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아직 신약의 속죄가 완성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전이기 때문에 구약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한 순간부터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에게 자, 아직까지 너희들은 구약 안에 있다. 그러나 진정한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나는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구속의 주이다. 그러면 내가 보낼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믿음을 이제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자, 믿고 가겠느냐?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따릅니다. 예수를 믿고 가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갈 때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상반기 동안 아직도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고침받으리라, 반드시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감사가 예수로부터 시작될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돌아왔는데 사마리아는요 언제부터 감사가 시작됐느냐 제가 잘 보니까 병이 고친지 안 고쳐진 상태 출발할 때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과 함께 몸을 섞을 수 없어요. 함께 못 지내요. 그런데 이 격리촌에서 나병이 걸리니까 유대인과 같이 살아. 그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날 자격도 안 되고 구약 언약에서 언약 바뀌어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1순위였어요. 너희들은 구원의 2순위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나병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나병 때문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혹시 이분이 말이 진짜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그러나 비록 그리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님 만난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출발할 때부터 감사가 달랐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무슨 결과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이 무슨 열매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 때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홉 사람이 너무 미워요. 예수님도 너무 섭섭했는지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올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만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가다가 고침받고, 어떤 때는 가기 전에 고침받고, 어떤 때는 저 가서도 못 고침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의 마지막 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눈과 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눈과 귀를 빼앗겼지만 이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감사가 바로 나병 환자 안에 참 구원을 보증하는 믿음이 담긴 감사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어요.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갔어요. 그런 마음 듣지 않겠어요? 뭐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어딜 가? 아이, 내가 뭐 제사장 뭐 몰라서 그러나? 에라, 모르겠다. 아니, 가다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그래, 혹시라도 모르겠다. 가보니까 갑자기 나서버렸어. 그 9명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일까요? 우연히 나은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말고 그래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을까요? 우연히 된 것일까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혼란이 많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9명 병 고침 받고 예수님께 안 왔어요. 사마리아에는 병 고침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로 영광 돌렸어요. 예수님 그 감사를 보고 네가 참 신앙이 낳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지금 사마리아가 병 고침 받고 와서 주님께 드린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나병 환자들은요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닐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은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고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 감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지 않고 보낸 것은 예수님이 두 가지 테스트예요.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감사를 테스트했어요.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그 나병 환자 안에 있는 참 믿음을 증명한 열매였습니다.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오늘의 드린 이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순간 나병의 고통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의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은 감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담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 절기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매일마다 이제 감사일기를 써요. 그래서 매일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작지만 감사의미를 드렸다가 추수감사 때도 드리고 또 상반기 때는 상반기의 감사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께 절기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고통과 역경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진정한 감사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목회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도 자신들의 어떤 인생을 또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언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특별히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효자, 효녀입니다. 부모님의 생일날은요, 다른 감사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감사 편지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근데 기다리던 편지가 안 올 때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야, 다 고쳤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다음 1명이 딱 편지가 오면 2명은 어디 갔느냐.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는 그래요. 그게 없어도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 작은 표현이 감동을 줘요. 그 감사가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럼 그 감사가 더 큰 선물로 나가는 것이죠. 아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니까 너무 바쁘셔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생일날은 편지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도 안 오는구나. 근데 좀 지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셋이 딱 와가지고 아빠에게 드릴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가방을 하나 들고 오네요. 근데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 이 가방, 저는 이제 선물을 준 게 귀해서 그 가방이 예전에 선물 받아 10년 동안 막 들고 다니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선물 안 주나 마음속으로. 아니, 좋은 건 필요 없어도 전 선물을 받는 걸 참 귀하게 여겨서. 그런데 그날 우리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돈을 모아가지고 아빠 가방을 보니 우리가 죄송해요, 이거 들고 다니세요 하고 선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얘들이 돈이 어딨다고 이걸 사오냐, 이런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한편 있고,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기뻐요. 그때부터는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아빠 5만 원 필요해 그러면 10만 원 주고, 아빠 뭐가 필요하면 더 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빼앗으려고 하는 분도 아니시고
나병 환자 고침받으니까 제사장 갈 때 비둘기라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왜? 그 마음속에 감사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안 보지만 주님도 엑스를 안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물을 안 드렸다고 주님이 여러분 뭐라 하시는 주님도 아니셔요. 그러나 어떤 형편으로든 봉사로든 입술의 열매로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제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낫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감사가 자꾸 감사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나을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감사력이 뭐냐면 그분이 암 환자를 치료해 보니까 도무지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으니까. 암은요, 감사보다는 정말 환경의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책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왜 썼냐면, 내가 암 환자를 수없이 고쳤는데 내 의술보다도 감사로 더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감사의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떤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암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겠다고요. 환자님,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남은 생명의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자기 전까지 1만 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암 환자가 1만 번을요, 어떻게 감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지금 뭐 10년째 감사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비록 내가 환경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고칠 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반드시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의 열매가 되고,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열매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의 믿음 생활이 더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시작되는 맥주 감사주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이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제 1순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